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임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폈듯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남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에 깊이 빠져 있고 정치와 종교와 백성이 다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계속 호소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의 길을 찾다가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우상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원수가 따를 것이다. 그들은 이 선을 버렸다. 선이란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하는 삶을 선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을 지켰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를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모신 자는 윤리 도덕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으로 윤리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부패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 끝에 보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원수와 독수리처럼 와서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원수가 독수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 그들을 치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4절에서 7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 보면요.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로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자기가 바르게 해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계속해서 모반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언약의 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바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앞에 왕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지만 또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적법한 과정을 거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하를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렇게 나라가 남유다보다 훨씬 컸지만 정통성이 오히려 없는 나라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 나리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지만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공예가가 뭘 다듬듯이 또 그 돌을 가지고 그 다듬는 그런 장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참 이 답답한 이야기죠.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신이라면 스스로 존재해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그럼 사람보다 못한 건데 그걸 또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죠.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조각을 했어도 그것은 사람이 조각한 신상 또 석상 뭐 그런 거에 불과하지. 거기다가 빌고 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 스스로도 존재하지 못하는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광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릇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아무리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와 또 우상의 종교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는데 신기루에 달려가 보면 그냥 모래밭인 것처럼 끝이 그렇게 불타는 그런 사막처럼 결국은 물인 듯 했는데 물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있는 듯 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신기루가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다 믿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할 때가 많은데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의 구애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강한 나라, 또 자기들이 잘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막 부탁하는 겁니다. 8절 끝에 보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으로 갔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들나귀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들나귀들이 이 짝짓기 할때 수컷이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듯이 마치 구애하는 그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그냥 강한 나라를 찾아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마음이 완악하고 또 이미 자기 고집대로 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는 율법을 버린 제사라는 거예요. 즉 자기 만족적인 제사, 자기 만족적인 예배, 율법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수많은 예배당, 수많은 이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만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융성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좋은 현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한 현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종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또 사람의 숫자를 따르게 되고 이러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래도 덜 타락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심판의 14절의 심판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많이 쌓였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성을 삼키듯이 망해버릴 것이라고, 불타 없어지는 건물처럼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길을 쫓은 북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길을 쫓아 살고 있다면 좀 관계들을 정리하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듯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이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